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원래는 본문인데 그 중에 마지막 두 절인 31절과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그러한 느낌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그맨들은 시청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피가 나고 땀이 나는 연습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가요? 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녀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분들이 어떻게 할 때 주로 기뻐하시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명절이나 때가 되었을 때 아들과 딸이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봉투에 기뻐하시기도 하시지요. 또는 손주와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기뻐하시기도 하시지요. 저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보는 언제 가장 기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내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답니다. 네.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까지 떠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기쁨이라는 생각 또는 이런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을 주는 욕구나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는 당신 돌아오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쓸 때 또는 전도 축제 같은 때 뭔가 큰 전도의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되었던 예전에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적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명의 아들 중 1명의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총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첫 번째, 잃은 것을 찾는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가지 모두
찾은 사람들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각각 이러한 기쁨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는 1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100분의 1이죠.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그 다음은 10개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 중 하나를 찾게 됩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오늘 본문은 점점 이 비유의 강도가 커지고 있고 그 비유의 강도가 커질수록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단지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찾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찾는 이가 갖게 되는 기쁨, 그 기쁨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찾는 이는 누구신가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양 한 마리를 잃으셨고 드라크마 한 개를 잃었고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자세히 보면 모두 주인인 찾는 이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대상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속 지분을 요청합니다. 둘째 아들이 받을 상속 지분은 전체 재산의 얼마일까요? 전체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왜 3분의 1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2배의 몫을 챙겨가기 때문에 장남이 챙겨간 나머지 것 3분의 1이 둘째 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분을 요청하는 시점입니다. 그는 이 지분을 요청했을 때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상속이란 것은 모름지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아버지, 상속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빨리 죽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놈이죠? 다 키워놨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합니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상속을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처분은 정말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행동하고 다녔던 겁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행동하며 그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정말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렇게 나간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아버지의 모습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자신을 죽었다 여기고 자기의 몫을 요청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제 멋대로 그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나가버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서로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32절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토대로 한다면 이 말은 가능한 말입니다. 아들의 돌아옴은 단지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작은 아들의 돌아옴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엄밀히 따지면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큰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 때문에 분명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해서 열등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나가버린 후 큰아들은 굉장히 속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면서 그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기까지 합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당연한 표현이지만 이 반응을 보는 큰아들은 그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아들도 자신의 동생도 아닌 그 아들이 그냥 그 존재가 돌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호사를 누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만으로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하였을 것일까요? 왜 큰아들은 진짜 불평을 하는 걸까요? 큰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는 자신을 아들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집안의 종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slave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듈루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종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아들은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집안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장남으로서, 아들로서 그 자리와 위치를 누릴 수 있는 권위가 큰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 자신을 아들이라기보다는 종이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아들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질투의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아들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정받으려 노력할수록 그는 더더욱 자신을 종으로 낮춰버리고 더더욱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녀됨의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잘못되고 힘든 길을 택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이 간과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이 간과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아들, 그는 돌아왔지만 그냥 작은 아들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속받을 것도 없는 자신의 동생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큰아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찾은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잃은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이 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기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답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에 대한 답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말입니다. 큰아들 같은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함께 기뻐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더불어 정말 돌아온 그 동생의 복귀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녀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작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향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작은 아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또한 함께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화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폭을 넓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선교 경험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 저는 신대원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터키에 1년간 견습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청년부 단기 선교로 갔었던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에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견습 선교라는 제도를 발견하고 지원해서 터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과격하지 않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과격한 이슬람으로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를 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알아가며 터키의 문화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의 선교 또는 이슬람권에서의 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알라가 아닌 다른 신, 절대 이슬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신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경우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죽이거나 이러는 명예살인이랑 같은 제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제재가 그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로 바로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는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들의 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봤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세오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기독교와 겹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흐멧과 대등한 높이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수를 인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터키 사람들과 관계 맺기, 친구 맺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악수를 먼저 청해서 악수를 하고요.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 자기가 즐겁게 이야기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친구라고 정합니다. 그 친구가 무언가를 준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며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그들에게 사형리가 적힌 작은 책자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잽싸게 벗어납니다. 제가 벗어나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책자를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친구가 줬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이미지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다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돼서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궁금증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경험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더랍니다.
자꾸 손짓을 하며 자기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선교사가 있나 아니면 교회가 있나를 수소문해보고 암암리에 있던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꿈꿈을 이야기하며 그 선교사나 또는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 이슬람 사람들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 이들의 삶 속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인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내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들, 이들을 보며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지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자리를 선택한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죽음의 자리를 벗어난 영광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두 팔 벌리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들려지는 복음을 무시하며 살아가시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두 번째,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물질로도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기, 이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부천 동광교회,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의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을 위해 실제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로 도우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 땅에서 탈출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 그 돌아오는 이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교가 됐든 어떠한 부분이 되었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일을 이루어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동참함을 통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부천 동광교회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